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 일곱째 날 부활절 아침에 만난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 부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을 맞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새 생명의 빛이 봄처럼 새롭게 파릇파릇하게 일어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낙심했습니다. 아니, 절망했습니다. 모든 걸 걸고 따랐는데 스승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들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같이 가는 일행인 줄 알았는데, 어두워질 때 일행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말로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들 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을 때야 등불 가운데서 비춰진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사역의 자리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회복됐다는 사실이에요. 우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어떤 상태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까지도 전해 주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가 그 무덤에서 찾아가 보니 시신이 없었다 하는 사실까지도 증언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도 지금 이 두 사람은 그동안 자신들이 듣던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변치 않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믿고 산다는 것은 바빠서 한눈 팔다 보면 희미해집니다. 시험이 오면 흔들립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끝끝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잃어버릴 때 되찾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그들은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제서야, 이 말이 중요해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본문 32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체험한 것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열정이 살아났다는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더그 베니스터라고 하는 목사의 글 가운데의 얘기입니다.
세인트 로렌스 강 아래쪽에 보면 하트 모양의 아일랜드, 하트 아일랜드라고 불립니다. 그런 곳이 있다. 거기 한 100여 년 전에 볼트라는 대부호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섬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양을 다듬어서 하트 모양으로 꾸몄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모양만 꾸민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웅장한 성체를 짓기 시작합니다. 돈은 많으니까. 이탈리아에서 대리석을 사옵니다. 여러분, 대리석이 다 똑같은 대리석이 아니에요. 이탈리아에 가보면은 이탈리아에 이렇게 성곽 같은 걸 지으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색깔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가면요, 똑같이 성당을 짓거나 성체를 지으면 시커매요. 끄름 나는 것 같이 시커매요. 왜 그러냐면요, 이탈리아나 그리스에서 나는 것들은 대리석이 좋아요. 변하질 않아요. 근데 유럽에서 나도 우리나라에서 나니까 그 대리석은 색깔이 변합니다. 멋지게 고딩양식으로 쫙쫙 뻗은 것을 저어놓고도 보면은 좀 월신연스러워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커머니까 그럽니다. 석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이탈리아 석재를 사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돌들이잖아요. 이 돌은 또 스코틀랜드 때가 좋아요. 거기서 사옵니다. 그리고 유럽의 보물 창고에서 온갖 예술품들을 다 사들입니다. 거기에 전시하려고 말이에요. 이 드디어 이제 한쪽 면서부터 만들어져 올라가는데 성탑과 첨탑이 세인트 로렌스 강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일부만 나왔어요. 마치 강줄기를 따라 늘어져 있는 성체의 모습을 보면 다 좀 멋들어진 모습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어가는 어느 날 볼트의 아내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도 열정을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지어질. 그리고 공사는 중단됐고 인부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탈리아의 대리석과 스코틀랜드에서 사온 석재가 부둣가에 그대로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이제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지금도 하트 아일랜드에 배를 정박한 뒤에 그 부호인 볼트 씨가 반쯤 건축하다가 중단한 성체의 모습을 보고 그 복도를 쓸쓸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볼트는 아내가 죽자 열정이 식어버리고 만 겁니다. 더 이상 성체 짓는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체에 사는 꿈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열정이 식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만 열정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그 열정이 그만 식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던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어서 돌아서서 쓸쓸히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열정을 회복합니다.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33절로 갑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낙향했던 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는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바로 떠났습니다. 주님 부활했다는 확실한 사실을 믿었을 때 그들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자 바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온 것이 중요해요. 당시 시간을 따져보면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날이 어두워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강도도 만날 수 있고 길도 위험하기 때문에 밤길을 잘 걷지 않아요. 새벽이 오고 날이 밝아지면 다시 움직이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님께서 떠나신 뒤에 자신들끼리 대화를 나눴습니다. 벌써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따져보겠습니다. 이 엠마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밤길이니까 한 3시간 정도 거는 거리예요. 길이 좋은 길은 아니니까요. 결코 가깝지도 않는 거리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너무 늦었고 또 거리도 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자고 다음날 떠나면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다시 자기들이 부르심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던 그 자리,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은 지체 없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시 가슴에 뜨거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를 만난 뒤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도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봄처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믿음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또 열정이 회복되고 사명 회복되는 것을 달라고 잠시 여러분 묵상하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 가슴에 심어준 믿음 때문이었고 만남의 믿음이 시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세월 때문에 약해지거나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가슴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셨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을 불태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 만나기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불태워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불이 타올라서 다시 열정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며 기도를 훈련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이것을 통해서 열심을 다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의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봄처럼 새롭게 부활의 역사를 알리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며 엠마오의 제자처럼 다시 10년 가운데 새봄 새싹의 역사 새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생기와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길을 의연하게, 확실하게, 생기 있게, 능력 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겟세마네 특별 새벽기도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 심령에 붙여서 다시 일상과 신앙에 있어서 뜨거운 열정과 사명으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축복, 은총과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이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갖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주소서.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불태우게 하소서. 담임 목사의 사역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또 교회와 속회, 선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과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병석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의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신앙의 불을 붙입니다. 식었던 우리의 신앙 열정이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의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어서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역사해서 내 삶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나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깨워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잠자는 자의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죽은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생기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육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가치와 능력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불을 붙인 우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 사명도 열정도 믿음도 다시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경건과 절제 생활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욕망을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서 기도가 살아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여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순조롭게 멋지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절제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엠마의 두 제자들처럼 신명이 타오르나 열정이 타오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소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열의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심령 속에 살아있게 도와주소서. 이 일을 위해서 목사와 우리 목회자를 사랑하셔서 사명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열정을 일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서 사역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기사와 이적과 축복과 응답과 놀라운 예언과 또 아버지 각종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병든 자 아버지 낫게 하시고 또 모든 어려운 문제에 빠졌던 것은 기도하여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도와주셨고 살아계신 주님을 생활 가운데 확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저마다에 있는 위치에서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속회와 선교와 교회 학교와 각종 부서들을 함께 하셔서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를 하나님 종식해 주시었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모든 삶을도 또 우리 몸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이것을 아버지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것을 아버지 이것에 지고 무너진 삶이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하며 나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병 속에서 각종 병들이 아버지 낫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실 모든 응답이 장단기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이 개성관의 특별 새벽 기도를 찾아나와서 열심히 다해 심령에 불을 붙이고 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들 삶에도 가정에도 아버지 모든 앞미래도 이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영광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주셔서 개개인의 모든 소원들이 주님 하나하나 열려지는 역사,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원의 불길처럼 그 사명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고 주의를 맞아서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그리고 그의 가정들 앞미리에 주의 영광과 축복이 넘칠 줄 믿고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